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가운데 주님의 마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신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들을 정말 이렇게 아버지 세상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들을 정말로 생명의 길로, 거룩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또 아버지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온전히 오셔서 우리 예배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들이 오직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온유한 인내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일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여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지하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를 영원한 날씨 주소서. 우리 성시교독 63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73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김경숙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겉은 성신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급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온 땅에 주님의 단비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삶 속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려지는 저희의 예배가 아버지께 온전히 상달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여러모로 아버지 주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이곳에 또한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심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삶 속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며 아버지께서 정말로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자유케 하시며 저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쓰는 귀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장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반대에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온전히 이곳에 인지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온전히 정말 아버지 장성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우리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복음성가 한 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민족이 구하이렇게까지 지아니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죄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늘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은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를 듣게 되는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덕분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정말 온 백성에게 아버지를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를 인정해 드리고 아버지를 믿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뻐 뛰며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속에서 날마다 기쁨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게 해드리는 아버지의 귀한 심령들이 되도록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전할 때 아버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닫고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짐으로 온전히 우리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우리가 정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뜨겁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온전히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우리는 성령 충만 또 재충만 받으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청년 때인데 누가 뭐 시키지 않아요. 근데도 그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곧바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쁜 소식을 알리니라고 그렇게 정말로 살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늘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서 확신 있는 그런 믿음과 또 그런 감격을 가지고 또 우리가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의 약속은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또 에스겔의 36장 또 24절부터 26절에 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며 또 자세하게 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 때부터. 그러나 그 약속도 구약의 약속 하셨지만은 또 때가 돼야만 또 하나님도 일하시고 또 역사를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의 때가 되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렇게 신령들에게 더 이렇게 성령님이 강림을 하셔서 정말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을 계획을 하셨어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구원을 성취케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이 개개인에게 적용이 되고 완성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계속 인도를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령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복된 날, 이 성령 강림주일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정말 길이길이 기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이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러면 성령님이 안 오셨나? 구약에도 보면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또 예언자들에게 성령님의 역사는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또 말씀이 선포되었고 또 기적과 이적도 일어났고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열심히 말씀을 또 이렇게 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또 예수님한테 말씀을 배우고 또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성령의 충만하게 또 그들에게 또 능력을 부어주고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둘씩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 예수님 있을 때처럼 진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아우 막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막 병든 사람들이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제 돌아왔어요. 예수님, 마귀가 막 정말로 떠나가고 이런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막 그렇게 기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심령들이 다 하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 심령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늘에 다 기록이 되고 열매가 되고 상급이 되어진다는 거 우리들이 알면 정말 우리 삶이 신이 나겠죠. 그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나 또 예수님의 계실 그때에도 이렇게 성령님이 임했는데 그 성령님은 육체에다가 애적인 성령님의 은사 능력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다가 부어져서 정말 육체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적인 성령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님이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까지는 예수님 꼭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은 이제 성령님은 그 다음 바톤을 이어가지고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까지 하나도 빈틈없이 모든 것이 이렇게 척척척 이렇게 계획되어진 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볼 때 참 놀랍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모르신 거 없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든 괴로움을 당하든 기쁜 일이 있든 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늘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우리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이제 내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놀랍게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절대 거듭난 역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내적인 정말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내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죽은 영과 같은 우리 영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교통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죽은 영이 그냥 성령님 임하자마자 영이 확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영과 연합되어서 모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안 되겠다.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러는 성령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그분 한 번 오셨으면은 우리가 완전히 그분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모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그것은요 성령 강림 후에 그 뜻이에요. 성령 강림 후에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래서 이제 모세나 또 애굽을 통과해가지고 광야로 나온 모세를 통해서 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다 그 선진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뭐냐면 엣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이 육신을 대표로 해서 엣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셨지만은 육체는 도저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되냐면은, 우리 육체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 육체는 이렇게 맨날 진노받고, 하나님 배반하고, 늘 엉망불평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데만 이렇게 육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구나. 이것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오시면 그날 이후에 이제 새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그 새 언약이 성령님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니까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됐고, 영적인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그 영적인 존재와 이제는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그것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을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새 언약을 맺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이요, 정말 이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그걸 누구 사람한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다 지도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을 인정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그냥 잠자는 그런 주님이 되실 수밖에 없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을 계속 인정해드리고, 정말로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계속 인정하면서 그분에게 뜻을 물으면 그분이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영적인 존재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기 때문에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모든 걸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이렇게 에레미야 31장에 에스겔 이렇게 36장에 잘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날 이후 오순절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시면은 육신으로 있으면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완악한 마음, 그런 강팍한 마음,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 오시니까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율례를 행하게 하며 또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육체가 중심에서 내가 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하려고 했더니 그게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말씀을 못 살아요. 나는 또 넘어졌어요. 왜 이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나 넘어졌어요. 연약해서 넘어졌어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는 계속 주님께 주권을 의지하고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 나를 힘있게 붙들어서 주님 죄짓지 않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삶이 우리는 승리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아예 구약에는 마음속에 오시지 못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안에 오셔서 아예 우리 마음속에 그냥 살아계셔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아서 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저기 기도원도 가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은 정말 이제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너를 돕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멘. 이렇게 사는 길이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정말 육신으로 행하려고 했더니 스트레스 받고 내가 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 확신 있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확신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에 새겨서 내가 주인이 아니지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말씀을 지켜도 내가 선한 일을 해도 다 주님이 하시지 그러면 내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면서 늘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은 가지가지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칠병이여 오병이여 가지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직접 보시고 오셔서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고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근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믿지 못했고 정말로 저들은 계속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거역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는 그들이 계속 표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계속적으로 표적 이적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줄 것이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정말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3일 동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가리켜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밖에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과 함께 해야만 너희들이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구나. 예수님도 이제는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 육체는요 너무나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중심, 역중심으로 갈 때 보면은 육신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갈 때는 영중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삶이 되는 거고, 네가 육중심으로 네가 육체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렇게 따라간다면은 결국은 육신 중심으로는 날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환경 속에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막 요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육신 중심으로 우리를 돌이켜가지고 가게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육신은 죽어야 되는구나. 철저하게 죽어야만 내 안에 주님이 사실 수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죽음의 자리로 이렇게 계속 부인의 가정으로 계속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육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너를 신뢰할 거 없어. 너는 절대 신뢰할 존재가 아니야. 나를 의지해. 나를 신뢰해.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육중심으로 우리를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도 감사한지 몰라요. 육중심으로 가면서 정말로 나를 진짜 육신의 나를 본다는 거 그거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마음속에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도 정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뭔가 부자 되기 원하고 변함없이 정말 욕망을 채우기만을 이렇게 바빴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환난을 이렇게 당하면 정말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육신 중심으로 살았던 제자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삶이 이렇구나. 그렇게 나약할 수 없었는지 주님은 다 또 아셨어요. 해결 방법도 다 아셨습니다. 아직은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 안에 오시지 못해서 그들이 영적 존재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나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했지만은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랑으로 다시 이렇게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그들 속에 오시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질 줄을 아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말씀을 아무리 안다 해도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정말 오셔서 정말 우리를 통치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 죽은 존재 같은 정말로 그런 육신의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주체가 돼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을 만해도 하나님이 육신 중심으로 행한 모든 것은 인정해 줄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저도 보니까 7년 동안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잘 믿었고 학창시절을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빠지지 않고 주의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니까 극단적인 그런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난 죽어야 되는구나. 이런 또 믿음이 전부 다 흔들려 버려요. 이런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결국 육체는 선택한다는 게 뭐예요? 죽어야 되는구나. 내 목숨을 끊고 내가 죽어야 되는 이렇게 생물학적인 이 목숨을 그냥 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과 지역이 다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믿어져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저절로 생깁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또 성령을 받으면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삶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안 받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육체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가 달려있어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그러구나. 육체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구나. 그것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철저하게 여러분 깨닫고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 목회자나 평신도도 할 것 없이 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도 수두룩하게 빠져 있어요, 지금. 그건 사단의 다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잘못된 그런 이단 사상에 저렇게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이렇게 계속 그분이 그냥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수없이 속에서 일깨우십니다. 계속 일깨우고요, 잘못된 길에서 그대로 끌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분명히 봤어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보호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정말 마지막 때는 잘못된 사상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온전한 생명의 길로 정말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쑥물을 먹인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쑥물은 뭐냐면 쑥물을 마신 자마다 타락되어서 음녀 사상에 물들어 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급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계속 알곡과 가라지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 갈라지고 있어요. 잘못된 것이 우리가 한 게 문제일까요? 누구 탓일까요? 그게 아니죠. 처음부터 그들은 가라지기 때문에 가라지의 길로 간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의 양이 아니라 염소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짓 등에 속아서 저들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영이 깨어있다면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우리를 끌어내서 분별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정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속지 않게 해서 이렇게 이 거짓된 모든 악한 세상에 정말 제약된 세상에서 잘못된 악한 또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반드시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일하시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거룩한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하는 시간만 갖는다 하면은 성령님은 그냥 오세요 안 해도 우리가 심령이 깨끗하면요 그분이 그냥 그대로 오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대로 임하시고 그대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장소로 인도해가지고 그냥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려고 뭐 연구를 할 것도 없고 뭔가 공부를 할 것도 없고 회개하면 되는구나. 회개하면은 정말 용서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으면 심령이 깨끗하게 정결해져요.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주신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시니까 결국은 우리가 굴복되더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시대. 주인으로 인정을 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나는 종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어디를 갔더니 남편이 하도 교회 충성봉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는 다 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음을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남편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이 교회 그 뭐라 그랬죠? 종로로 다는 그 사찰 말고 옛날에 그 종로로 다잖아. 그 집에 머슴이야 머슴.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감사만 하세요. 그렇게 아내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니까 꼭 보니까 머슴 같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목사님인데 꼭 머슴 같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머슴이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오직 하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우리 내려와서 종으로서 오직 주님이 이끄신 대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되는데 우리가 육신이 아직까지도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불편해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종관계가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와 자녀 또한 하나님이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에요. 이런 관계를 잘 가지면은 정말 평안해집니다. 우리 안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영적인 그런 거룩한 심령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간절한 부탁을 하셨어요. 하늘 승천하시면서도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가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은 다들 흩어지고 120명만 끝까지 남아서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니까 복음 증거하려고 노력하고 지금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복음 전하면 잡혀갈까봐 두렵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두려움이 불안이 다 없어져 버리고 성령님이 그냥 그대로 뛰쳐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주님의 통치를 받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가 없어져 버리고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됨으로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고서 또 주님의 부탁하신 그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거듭났어도 또 새 생명이 되었어도 우리는 자라나는 그런 과정들이 또 필요합니다. 영적의 성장의 길을 향해서 우리는 또 끊임없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가야만 성장의 길을 향해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코디를 잘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그분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고 우리가 변화 훈련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성장 성숙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존재입니다. 육신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우리는 이제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장, 성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늘 성령님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셔야 인정해서 신령한 집을 짓게 되고 그분의 완전히 통치를 받아서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영혼 몸을 그분이 통치하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살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늘 가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거룩한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모든 환경이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하시는 그 시간들인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인내를 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가 있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씨앗을 심어놓고 정말로 씨앗을 심어놓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지금 씨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이 씨앗을 자꾸 파보면요 어떤 결과가 나냐면 씨가 싹을 틔우지도 못하고 씨는 그냥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씨를 파보지 말라는 것을 인내해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쭉 기다려야 돼요. 이 씨는 어떻게 해요? 그 습기 얼마나 습하고 그 땅 속에서 그 견디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어두컴컴한 그 속에서 습기를 받아가면서 푹 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푹 썩어지면은 이제 때가 되면은 탁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박달하면 안 돼요. 너무 궁금해하지 말고 너무 될까 안 될까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방황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 삶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영은
자꾸 깨고 하는 중에 우리 영은 좀 더 자라나면서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렇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이렇게 썩어지는 그런 기간, 푹 썩혀가지고 썩어지는 그 기간들 지나면서 형체가 없어져야 돼. 우리 육신의 그 형체가 싹 사라져야 돼. 없어지면은 이제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서 이제는 빛을 발하는 날이 이렇게 옵니다. 우리 모두 변함없이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계셔요. 돕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생명의 길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은 반드시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우리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줄줄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열매를 가지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또 주님 맞이하고 또 이웃들에게 열매를 보여주며 많은 이웃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놀란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면서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더 복음의 증인들로 정말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자는 귀한 말씀의 제목을 또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영적 성장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이웃들에게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또한 전도를 아버지 통해서 아버지 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7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풍성한 한달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현장고 보호해 주시네. 제 여성능의 근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오늘도 즐기게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늘든 마음이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게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근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공생에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강림주일 감사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정말로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복에 복을 내려주시고 충만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모저모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건축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정예물을 드린 손길들, 또한 일천번제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에 다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아버지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직장에서 항상 머리가 되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 많은 아버지의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나오기가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서 정말로 나오지 못한 또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자유롭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심령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정말 또 그곳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에 쓰여놓은 곳에 하나님 영광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아버지의 수고한 손길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앞길을 활짝 열려주셔서 형통한 자로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경숙 집사님입니다. 6월달 헌금위원은 우리 송선호 자매입니다. 다음 주 찬양은 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과 인도로 기도를 또 이렇게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또 영적 성장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기름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들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야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살려서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교부로 들어와서 들으신 날마다 만나주시고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